그 이름 위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 대하는 것은 대성이며 자연스러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나 특별한 경우에 옛 언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도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앞에서 말한 그런 경우에 합법적인 권위가 부과한 합법적 서약은 행해야 한다. 첫째 1항에서는 맹세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맹세를 할 때에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아니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유리서 본문을 찾아볼까요? 이것이 6장 16절입니다. 혹시 먼저 읽어주시죠. 아이들한테 정말 가서 쉽게 좀 읽어야 됩니다. 끝이 익숙하지 않았으면 그러겠지만은 책을 눈부는 거, 손으로 이렇게 눈부는 거 그런 게 익숙하다고 되어 있어요. 6장 16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걱정이니라. 아멘.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외있던 신앙고백서나 대소교리 문답을 읽을 때에 각 한글을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읽고 나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를 읽든가 대소교리 문답을 읽을 때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왜 신앙고백서 때는 아멘 안 하고 성경 읽을 때 아멘을 할까요? 이것은 왜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문답을 읽을 때 저는 아멘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에서 읽을 때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확신이 들고요. 어떤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고 있는 글을 읽어보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고백에서 읽을 때는 아멘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읽고 성경에서 그것이 나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러면 맹세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약학서는 언제 쓰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나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 때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맹세하는 것이 예배 시간 때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아가서 하는 것이 기도 시간에 맹세하는 거죠. 그죠? 그럼 1항에서 보면 1항이 뭐냐면 그 맹세에 대한 1항의 자체가 맹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맹세에 누가 이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도를 그려보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둘 다 은혜 언약 시대잖아요. 우리도 은혜 언약이고 행위 언약이라고 떼줍니다. 자 그러면 언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쪽은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혜 언약 안에서의 그들이 뭘 맺냐 하나님과의 맹세를 맺는 거예요. 여기 이해했습니까? 은혜 언약 아래에서 교회가 누구와 하는 겁니까? 맹세를 맺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맹세를 만들 때에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에 그 맹세에 있어서의 누가 보증을 해주시냐 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상이나 예배를 드리는 대상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거기 이해합니다. 여기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명세 부분을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만 서약해야 하며 거룩한 분영과 경의로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은 망령되이 경솔하게 생각하거나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죄스러우며 가증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죠? 맨 마지막 우리가 기대 끝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의 맹세의 대상이 삼일째 하나님인데 맨 마지막에 그 맹세 보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맹세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외에 삼위 하나님과 한 분을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거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천사들의 이름이나 여러분들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또 맨 마지막 기도의 끝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세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그러나 중요한 사례나 특별한 거에 옛 언약시대뿐만 아니라 새 언약시대에서 예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앞에서 말한 그럴 경우에 합법적인 권위가 부과된 합법적 서약은 행해야 한다. 자, 1항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항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합법적인 서약은 종교의 예배의 한 부분으로 볼까요? 합법적인 서약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가 있죠. 그죠? 그 예배의 형식,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형식이 구조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상으로 예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딱 문서 한 장으로 이렇게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이 이런 형식의 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취해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배 틀로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 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런 틀이 있을 거다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요 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안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맞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틀은 없는 거예요. 기본 구조는 있죠. 3일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맞는데 성막이나 성전 시대에는 어떤 예배 틀이 갖춰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것들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서상으로. 그러나 이것을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낸 거겠죠. 그죠? 그러면 합법적 맹세라는 것은 반드시 예배 때 주어지는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언약 백성들은 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그죠?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합법적인 맹세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시대 그 맹세를 받는 것은 다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맹세 받는 것 필요 없고 신약 시대에 맹세 받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은 유효하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이해되셨죠? 두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맹세의 의미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맹세의 내용들이겠죠. 자, 3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약하는 자는 보다 그처럼 속한 서약의 무게를 드리고 주목해야 하며 자기가 매일 지으라고 확신하고 하는 은혜가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느니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행하려고 열심한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떤 일에 관심도 서양으로서 자신을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학적인 권위가 무한 선언이고 적당한 일에 연관된 제약을 거부하는 것은 제약을 한다. 자, 사망은 맹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서약하는 자는 우리를 가리키죠. 교회 안에서 회원화된 사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엄숙한 서약의 무게를 제대로 중독해야 하며 자기가 온전한 진리라고 확신한 그것만을 공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글이 뭐든지 선하고 옳은 일, 옳다고 믿는 일,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행하려고 하는 필수한 일 외에는 그 어떤 일을 서약함으로써 자신을 구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어떤 게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이전에 목사님이 대학교 시절 때나 군대 갔다 왔을 때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시계로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감리교 시계로. 저를 추천해 주시죠. 손가락 장난하지 마시고. 그 감리교 시계 뭐냐면 결단의 자리를 해가지고 의자 하나를 내놔요. 그래서 선교사를 결단하시는 분은 저 의자 앞으로 나오라고. 또는 의자는 없지만 관계상 쪽으로 넣어내가지고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서약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제 양반이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고 제 양반이 선교사로 갈 사람이 아닌데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쩔 때는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공적인 시간대에 선하고 옳은 일에도 옳다고 믿는 일, 자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도대체 될 수가 없는데 나가는 경우는 뒷구절에 보면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계속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스약을 할 때에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행하려고 결심한 이후에는 그 어떤 일에 관해서도 스약으로 자신을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계시의 진전이 있지만은 중보자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쪽은 아담이라는 인물이 있지만 이쪽은 신하다는 미친 예수님이 있죠. 그죠? 자, 이쪽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쪽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가 되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구속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럼 보시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도저히 내가 그것을 소원을 이룰 수 없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까? 세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면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회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속죄는요,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는 건 모두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에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범죄를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흥분 들어갈 수도 있고 사기를 치면 심판받겠죠. 근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면 물론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대화를 하나님께 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내거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가 선교사를 작성했는데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내가 목사가 되어가는데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내가 장로가 되고 있는데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난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축구수가 안 되는 사람 이상은 있을 거고, 여러분들 가수가 되고 싶고 가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분들 공무원 되고 싶으면 공무원이 안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축구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사모가 되고 서운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모가 안 되네. 그럼 하나님이 그게 아니니까 기도하는 중에서 그것을 아닐 때는 빨리 풀을 필요가 있죠. 왜? 자꾸만 사모되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건 사모 안 해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됐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응답을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맹세를 할 때에 무조건 맹세할 때 우리가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본인이 실제로 행할 수 없는데 그걸 억지로 한다면 시험에 들 수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을 빨리 행하시고 그 생각을 푸는 게 괜찮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런 오해하지 말지 말아요. 제가 이 교회에 있겠다고 했을 때에 공경미 목사님이 그 말을 함부로 해서 아닌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이제 합법적인 서약과 서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 말이잖아요. 공적인 얘기를.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뭐 있겠다. 그렇죠. 좀 당황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너무 외의해요. 그런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 가시겠다. 시작. 세약은 평이하고 상식적인 말로 하되 애매하고 신중유구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게 강요하는 세약은 안 되지만 예습지 않은 어떤 것을 저행하였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단이나 불신자에게 세약을 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 맹세의 말과 부속력이죠. 이제 말이죠, 말. 신앙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아마들 애매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다고 할 때에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다 안 한다를 반복을 하면서 애매하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약은 평이하고 상식적인 말을 하되 애매하거나 신중 유보가 없어야 된다거든요. 이 말 해놓고 이 내 손을 기를 했어.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다시 다른 기도 이거 아닌 것 같아. 한 다시 그다음 다시 와서 하는 얘기를 할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또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맨 먼저 하는 게 사당 가려고 물고 그러면 시간을 쭉 가요. 그럼 오후에 시간에 오면 또 문찬 찾아오면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면 오후 시간에 그쪽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무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가장 쉬운 말로 한다.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그 상식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라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내 심중에 있는 의중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맹세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그 울산에 있는 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공부를 이번 주 목요일 되면 내가 가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말을 할 때에 당장 내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중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 맞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내가 이 모임을 깨야 됩니까?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맹세라는 것은 더 강하잖아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꿈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재수하고 와라. 중고등 과학이 꿈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보면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꿈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생각해요.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에 걸리지가 있는데요. 결국 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꿈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 꿈은 교회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내 꿈이겠죠. 근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고 꿈인지 고민해봐야 돼요. 답변을 못 드립니다. 나도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냐하면 직업이 다양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어떤 직업들 경우에는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것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수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계속 물어봐요. 물어봐야 돼. 내 꿈이 이런 건데 하나님 어떤 것이 내가 맞을까요?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맞을까요? 이런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항에서 맹세말 구속력에서 서약은 평이하고 상식적인 말을 하되 애매한 존중 요구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게 강요하는 사역은 안 되지만 죄스럽지 않은 어떤 것을 서약하였다면 자기가 손해가 될 때라도 마땅히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한 것, 그럼 이것은 이행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알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옳고 그름이 있어서 말장난에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말과 구속력이 이단과 불신자의 서약하에 따라서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고 그랬죠.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갚아야 돼요. 왜? 맹세했잖아요. 그 돈 빌렸으니까 갚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게.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돈을 빌려놓고 돈 안 갚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돈을 갚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한 구속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에 대한 구속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말에 대한 책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죄스럽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설했다면 그것은 쉽게 가는 거예요. 친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관계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불신자 친구, 중고등부 친구와 신자인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속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구별점이 자꾸 성실되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과 구속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똑같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내가 말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지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30일 동안 기도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금식을 안 하거든요. 금식은 못 하겠어요. 저는 금식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제가 아까 말한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두세 번인가 하셨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나는 금식 기도 못 하겠어요. 일단은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대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한 거, 맹세한 거 있으면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겁게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볍게 안 합니까? 가볍게 안 하면 무겁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들 못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설교가 바뀌거든요. 형식이.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때까지는 그걸 내가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적이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냐면 제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기도의 영적 체험을 이런 걸 설명 못 해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기도는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신비로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비로움으로 들어가야 뭐예요? 그 길로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프랑스 갈 때 다른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런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또 이제 정재현 선배님이 우리 주간에 많이 나가니까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거 하면 진짜 그림이잖아요. 근데
제일 관심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그 암스테르담에 고흐 전시물이 있거든요. 근데 고흐가 난 몇 살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이런 고흐 몇 살 돌아가는지 언젠가는 저도 정확한 나이는 기억 안 납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걸 얘기했거든요. 자기 기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30대 중반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요양병원에 있을 때인가, 조심병원에 있었을 때에 자기 남동생이 와서 끝까지 목표해줍니다. 근데 남동생은 1년치 안 돼 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의 남동 배우 보험가 먹을 거예요. 둘째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둘째 아내가 뭐라고 하죠? 참말로. 고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재수씨. 재수씨입니까? 재수 같아요? 그 재수씨가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고의 그림이 이제 죽은 거죠. 근데 고우가 자기 동생하고 편지를 700통을 합니다. 700통.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 200통, 그 900통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프랑스어로 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다 번역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고우의 작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고 할 때요, 기도의 신비로운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요. 나는 그 경험이 없는 없어요. 말씀은 깨닫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 전달해 주겠는데 기도의 신비로운 체험은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기도하는 못하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지적인 면에서 이 상황을 설명할 때 멘스의 말과 구속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속력이 있는 말로 기도하는지 보세요. 난 하나님 지금 오늘부터 며칠 동안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하나님 난 바르게 잘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서 잊어버려요. 자기가 안 살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합법적인 맹세를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맹세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맹세의 말이에요. 구속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저주를 안 받을 거냐? 그 구속력이 고역된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겁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삶을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말씀에 있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는데 기도가 습관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꿀 때부터 전화를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니거든요. 신비로운 체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는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네 번째 항이 맹세의 말과 구속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예를 들자면 미국 씨가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리고 소미아 성도님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세의 말과 구속력이 있다는 말, 그 맹세의 내용들 하나님 이름을 할 때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은 기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 뒤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소미아 성도와 아프신 분들이 기도하죠. 지금 이만 선생님이
우울증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공황장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중간에 암연소리도 크지만은 저한테 향해 도와서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해서 오후 예배를 못 들어서 일단 명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하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맹세의 내용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맡으신 분들 내용들이 있겠죠. 우울증 예상도 있겠죠. 이런 내용도 기억해요. 그 다음에 맹세의 말 구성이 뭡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영상들 아버지 그래도 해주셔서 변화된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무엇을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말을 할까요? 우리 교회 기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된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17장, 22장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 내 자신은 기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변화될 테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오늘 4강까지 공부했는데요. 다음 주에 요한을 들어서 그리고 매체 성경 읽기가 끝마쳤거든요. 끝마쳐서 9월 11일 내일까지는 매체 성경 읽기가 딱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다시 이제 제가 정해서 그냥 창세기 구약 하나 신약 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칼럼을 적고 있는데 오늘 칼럼 같은 경우에 글을 보면 수정을 내가 좀 안 했습니다. 수정하는 건 뒤에다가 내가 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법이 안 맞는 정도는 그쪽 걸 보고 참고하셔서 수정을 하면 될 겁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그걸 너무 많이 틀려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수정한 것은 게시판에 이제 틀어놨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올릴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줄 테니까 창세기를 내가 정리를 해서 칼럼의 점수를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한 페이지가.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2장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거는 내가 이번 주에 줬던가 주일날에 적어놓을 테니까 그 부분 보면서 여러분 좀 help하시면 좋겠다. 자, 질문 없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